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6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너무 길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쯤에 또 6제자 나머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약의 세 초대교회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세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에베소란 도시는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큰 도시였고, 거기에 교회를 써서 크게 부흥했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세 군데 나오는데, 세 군데를 통틀어서 요점만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쪽으로 가길 원했어요. 에베소를 굉장히 가길 원했습니다.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에베소 참 안타까워서 평신도 가운데 지도자인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듭니다. 근데 평신도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설교를 웅변적으로 잘했던 아볼로를 모시고 와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다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교회로 가게 되고, 에베소에는 지금 담임자가 없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만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참 힘이 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해 있어요. 모두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성령이란 말도 좀 처음 듣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얻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니까 12명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운동, 영적인 운동, 이렇게 일어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2년을 머물게 되었고, 2년 동안에 그는 두란노 성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잘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고, 많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와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그것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교회 리더십이 누군가에 따라서 교회가 확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아볼로가 개척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세계적인 부흥사면서 설교를 아주 굉장히 잘했던 달변가였어요. 근데도 불행하게도 그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에 메시를 맡기 위하여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서 교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성령님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 교회 주인은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안 계시는 교회에, 여러분, 아볼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연약하고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12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교회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볼로가 설교는 잘했지만 그 교회 리더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면을 때 이렇게 교회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수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여기에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바울은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손수건만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그리고 손수건을 흔들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요, 우상을 많이 섬겼고 마술, 요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우리들이 잘못 살았다 생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 요술책을 전부 대놓고 다 불살라요. 그래서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라는 대단히 큰 도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 큰 도시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교회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연약해지기도 하고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 이상을 영적으로 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침체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지만 다시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처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의 부흥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가 끝남에 따라 교회가 다 같이 불같이 일어나고 에베소 교회처럼 세력이 흥왕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잠시 다 멈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후에 우리가 일어나면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의 부흥 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리더십,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잘 해결해 내느냐, 성령의 역사로 해결해 내느냐,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했으면 니골라. 니골라 당은 뭐냐면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그래서 아주 굉장한 이단이었어요.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를 참 혼란스럽게 만든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방인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교회에 모여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도시에 가면요, 회당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기초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요,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들 가운데 알력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 그래서 우리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많은 알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과 유대인들 교회 내에서 그런 알력들이고 분쟁들이 서서히 있기 시작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선교를 다 마치고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이단의 문제도 다루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고 또 특별히 교회 내가 이렇게 서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다루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요. 기도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교회도 하나다. 그래서 교회론,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의 그 당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2년 동안 담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나중에 그가 없을 때 특별히 이 교회 내 지도자가 없으면요 그 교회 이단들이 막 흥행할 것을 생각해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요. 내가 떠나게 되면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특별히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이리 못 듣고 저리 못 듣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텐데 장로에게 부탁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 너에게 가르쳤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는 이단들의 영지주의, 니골로당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미 제자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직들을 다 자기 편으로 이단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도란노의 서원에서 2년을 가르쳤고요. 3개월을 사역해서 모두 3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따라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한다. 여러분을 전 나눔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속사람을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키워낸 교회가 흉악한 이단들이 들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제자된 자들도 다 영적으로 이제 넘어뜨리게 한다면 교회 장로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말씀.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려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죠. 근데 모든 이단들은요 이렇게 세상의 민심이 흉악하고 어수선한 시대에 모든 이단들이 다 일어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이단들이 흥행했던 데를 보면요 전부 다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이단들이 다 드러났어요. 지금도 모든 이단들이 다 드러날 준비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단들을 대책해서 이단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좀 엉터리로 다녔죠. 교회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늘 다녔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JMS라는 정명석 아마 여러분 대단한 이단 아실 거예요. JMS라는 이단이 그때 막 생겨졌어요. 그래서 대전에 지부를 두면서 제가 다니던 대학에 JMS가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믿는 사람들 끌어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저에게 접촉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10스텝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좋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요 너무 달콤해요. 성경에 이런 비유도 있었나? 이렇게 정말 너무 재밌어요. 꿀 같아요. 근데 10단계가 탁 지나면서 확 교리가 변하는데요,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큰 핍박이 오고 막 이러는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권속으로 다녔지만 그래도 들은 게 있잖아요.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요, 아마 제가 어쩌면 넘어가서 좀 이단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지키는 방법은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어떠한 유혹과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에게 그것을 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가 영적 전쟁하라. 그래서 에베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베소는 영적인 복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라.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올 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구원의 토를 쓰고 위에 흉배를 입고 방패,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런 거 해가지고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있으라. 영적 전쟁하라.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문제 때문에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전쟁과 이런 부분에서 쓰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회 내에서 갈등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분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교회론을 쓰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면 이게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죠.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따라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교회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 되게 만든 것, 그래서 평안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을 보면 우린 선민이야,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더러운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은혜 받아서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같은 교인이 됐지만 우리하고는 다 존재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하나고 하나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론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시게 하는 영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 교회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서로 다르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만 막 주장하죠. 근데 교회 내에서는요, 여러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저희가 감리교회에도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막 각지에서 온 사람들, 여자, 남자, 노인, 어린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이 모이지만 이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영, 이게 교회론이에요. 이게 하나 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으로 평안의 맨줄로 하나 되게 한 것을 굳세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교회 내에서 자꾸 나눔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를 배우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는요, 놀라운 기도가 2번 나와요. 1장이 나오고 3장이 나와요. 1장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께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1장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소망과 기업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믿음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1장 기도가 나오고요. 3장의 기도는 이 분열되는 그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셔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 넓은지, 이방인인지 또
이스라엘 사람인지 다 하나 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꼭 기도하라고 그 기도가 나옵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 15절로 19절을 보면요, 하나 되게 만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우리 영적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18절, 능히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어떤 것이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야 길이야 높이야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죄의 길에 선 사람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가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렇지, 저가 주님을 아는 날에는 누구보다 잘 섬길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내에서 너는 이방인이고 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나 돼야 돼요. 어떤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교회가 하나 되며, 또 교회가 또 교회마다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영적인 책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론을 쓰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단에 대해서는 정말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정말 하나 돼야 된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그리스도 사랑의 그 넓이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고 가르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이제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아볼로가 있었고요, 아볼로가 떠나고 바울이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서에 있고요. 디모데가 나중에 관둔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죠. 그래서 그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래 살다가 마리아가 돌아가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으로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민사를 죽인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다 이 편지를 쓴다 그랬는데, 첫 번째 교회가 자기가 감독으로 있었고 그렇게 가장 크고 중요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은 좀 뭐라고 쓰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그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내에서 이단을 축출하는 것을 애쓴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스킬은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 이단들, 특히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가 니골라당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거 이단들 축출하는 교회에서 내가 애쓰면 내가 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스킬은 보시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따르겠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그 뜨겁게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이렇게 했던 열정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없어졌을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교회 내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 눈을 시커멓게 뜨고요,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막 다 밝혀내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경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그래서 보이지 않게 분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고 살아있던 교회가 막 이단들을 축출해내고 누가 이단인지 막 알아내기 위해서 막 교회가 살벌해지고. 두 번째, 또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보이지 않게 막 있고. 세 번째, 또 도미시안 황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교회 오는 게 대단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드리잖아요. 비대면 예배드리다 보니까는 마음을 자꾸만 주저앉게 되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냉랭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세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핍박이 있으니까 교회를 잘 올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 와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때문에 서로 교회가 냉랭하고, 또 혹시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거짓 선지자 아니야? 막 이러니까 교회 내에서요 서로 경계하고 이렇게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책망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야. 또 우리가 성경 공부, 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랑. 다시요, 사랑. 교회 내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그 노래 불렀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우리가 다시 끌어안는 거,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런 온유함, 이런 거 다 사랑이죠.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너 나랑 달라지니까 너 다 잘못됐어. 또 코로나로 해서 또 교회가 그냥 자주 오지 못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따뜻함과 사랑을 받기 원하지 교회 왔는데 서로 살벌하고 냉랭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에베소 교회처럼 되고 있는 시대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 엄청나게 놀란 말씀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오기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훈련들과 말씀과 성령의 운동들이 굉장히 벌어졌죠. 근데 코로나가 1년 반 이상 되면서요 교회 비대면 예배드리고 기도도 약화됐고 이런 혼란한 시대인데 이단들이 막 다 일어납니다. 이제 보세요,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나랑 다르면 그냥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런 복합적인,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처럼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기도 중에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따르겠습니다. 사랑. 다시요, 따르겠습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교회에 사랑의 영역이 없다면, 아무리 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교회를 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단을 축출하려고 애써고 수고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내가 이겨내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목회자와 장로님들, 교인들도 우리가 다 준비해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넘쳐서 교회면 따뜻하고 교회면 너무나 사랑이 많고 충만하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될 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 교회가 에베소 같은 교회였다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잘 구별하고 잘했지만 첫사랑 잃어버렸네. 교인과 사랑이었고 냉랭했네. 만사람의 사랑을 그리워했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모든 교인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들이 좀 교회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번 주에는 꼭 장로님, 권사님, 속장, 인도자님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성가대장, 또 교사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이게 공동체 속해 있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좀 소외되고 이런 사람에게 꼭 전화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꼭 10분이라도 교회는 못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꼭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이분이 조금 소외됐지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면요 꼭 몇 살이라도 꼭 전해서 따뜻하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사랑이 회복되는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놓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운동으로
불같이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핍박과 그리고 교회 분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교회 내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리하여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침체된 이때에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성령 충만을 준비해서 다시 성령 충만하며 사랑으로 온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평화에 매는 줄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계신 그 교회를 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과 기쁨을 발견하며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충만함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